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다 함께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교회에 코로나의 위험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사시대의 중반부로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점점점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사사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암흑 시기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다른 사사를 준비하시는데 오늘 본문 13장에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사 삼손을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이번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 무려 40년간이나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단지파에 속한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한 사람을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지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를 못했다, 아이가 없었다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임신하게 될 것을 예고하였고 또한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두 가지 당부가 명령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입에 포도주와 독주 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을 낳으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나올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구별하여서 세운 나실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를 특별하게 구별되이 길러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40년간 블레셋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자로 사용되어지게 될 것이기에 그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이 여인이 남편에게 가서 보고를 하였지만 이 남편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어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사자를 보내시고 동일한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이 나실인의 규정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이 여인에게 당부하게 됩니다. 여기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신명기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나실인으로 서원된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태어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삼손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워졌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는 낫시린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낫시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낫시린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지,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낫시린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구별되어 쓰임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삼손이 낫시린의 규정에 따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그러한 규정을 지키면서 낫시린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계명에 따라서 그 계명에 맞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낫시린이 세 가지의 규정을 지킴으로 인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었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거룩하게 이 땅에서 구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삶의 규정인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식어졌다면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낫시린으로 세 가지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며 낫시린으로 살아야 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시대의 낫시린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기면서 함께 우리 주님 주신 계명을 성취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의 그 이 자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답게 주님 주신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이 시대에 낫시린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많은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투병 생활하고 있는 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더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의 장중에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각 가정에서는 잠시 동안이라도 개인적인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